더욱 위대한 매일의 평범한 결단을 하며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기를 꿈꾸는 이곳, 여기는 아침다락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다락 식구 여러분, 4월 22일 우리 화요일 아침다락을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온도 영상 6도, 오늘은 최고 온도가 23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봄도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나고 자는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적응하시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좀 적응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일상이 돌아오니 지난주에 특세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그때 부어주셨던 은혜는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특세 때 부어주셨던 찬양 가운데서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 가사와 같이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을 또한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지혜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해요. 지난주에 함께 특세에서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사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성도님들께 본당을 많이 내어드리고 양보해드리고 거의 위에서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막 부랴부랴 다 뛰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 이 아침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빈이, 그리고 은석이, 재영이, 성우, 예원이, 우리 카르디아 유진이, 유나, 지은이, 효원이, 세희, 승현이, 영원이, 유빈이, 재원이, 수빈이, 윤서, 연태, 예지까지 우리 19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그동안 못 들어왔던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꾸준히 들어왔던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기도 자리에 나온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피아노에 묻히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모니터가 안 되다 보니까 꼭 제 목소리나 반주에 대해서 모니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짧은 구절이지요. 우리 다윗의 회개 시인데 우리 어제 이어서 또 51편을 같이 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번엔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 다윗의 유명한 시이지요. 특히 아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어서 함께 묵상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지고 값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 감정을 가지라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온갖 선물들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보화들이 마음을 길들이게 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부터 즐겁지 않으면 남들을 보살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르고 사들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입을 열 때마다 딱딱하고 거칠며 냉정하고 공허한 말들만 쏟아낼 것입니다. 네, 오늘 한번 이 말씀과 그리고 묵상글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하신 후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 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선물과 같은 시인데요. 왜냐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어쩌면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고 삶을 살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랑과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목회자이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삼손처럼 힘이 셌던 것도 아니었고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비범하도록 이끌어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밧세바와의 동침하는 사건을 계기로 기점으로 사실 다윗의 인생은 점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실수, 어쩌면 의도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 어린 회개 앞에서 다윗의 돌이키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한 번 실수했다라고 혹은 한 번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를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진정 어린 기도,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이유이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본문입니다. 아마 우리 아침다락 식구 여러분 가운데서도 최근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아니,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은혜도 요즘 없는 걸 예배에 나가도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이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졸리기만 하거나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다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자 한다면은 내 삶을 성적표로 내어놓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완벽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간다고 표현을 하지요. 개중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묵상글에 나오는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입을 열 때마다 딱딱하고 거칠며 냉정하고 공한 말을 내뱉고 혹은 늘 날카로운 그리고 예민한 그러한 모습을 내비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처들이 있거나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정말 어떤 순간에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혹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어찌 보면 뻔뻔한 기도, 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무기력한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버지 앞에서 예배가 없던 삶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오니 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오늘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제가 화요일은 매주 창목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역자 전체 기도 모임이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하는 게 7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새벽같이 집에서 나와서 교회 도착해서 지금 아침다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다음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한 6시 45분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도 우리 교역자 두 가정을 위해서만 짧게 준비를 했어요. 제 거를 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제 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랑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받아온 건데요. 참고로 옆에 있는 사진 결혼 3주년 때 이제 작년에 연희동에 신촌이었나 홍대였나 거기서 찍었던 건데요. 이제 매년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점점점 제 얼굴은 푸짐해져만 가는데 그래도 참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TMI를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기도 제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마음이 다친 내담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계획하기에 그치지 않고 내담자들의 외로운 길이 외롭지 않게 함께 걷겠다는 비전으로 상담 현장에 있게 하소서. 항상 영과 육에 강건하여져서 남편과 가정, 대학오브 필그림 공동체를 위해 충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더욱 습관화하고 체질화하여 영적인 체력이 더욱 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욱 풍성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의 목표를 세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매 순간 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 부부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오니 위로자의 영역에서 우리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다 읽지 못하지만 맨 위에 있는 문구를 봐주시길 바래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저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구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봄이 오에 따라 설레기도 하고 새해 시작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과제와 시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역에 있어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대학 오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곳을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가정에 항상 기쁨과 웃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나라를 꿈꾸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향후 나아갈 나라와 사역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운동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신대원 마지막 3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과제가 제일 많은 시즌일 거예요. 죽어날 거예요. 신대원 진짜 빡세거든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주중에 터치를 잘 안 합니다. 너무 힘든 거 알아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같이 마음속에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시간 개인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의 이러한 기쁨 없는 삶 가운데서 기쁨 있는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기를, 무엇보다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놔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개인 기도 시작할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5분에 주기도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감과 상실감에 바닥까지 마음이 가라앉길 원치 않지만 버텨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갖게 될 대단한 것들에 대해 내 마음에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아침 나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대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하실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새 힘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복된 하루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